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의 응답으로 누구에게 먼저 와야 되죠?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늘 메시지를 통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아침, 낮, 밤 어떤 시간에서든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에 성삼위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자, 그렇게 되면 이 응답의 이 중요한 24의 응답이 교회 속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24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고 보호자의 그림자이며 축복의 현장이다. 또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 24의 축복이 우리와 관계된 현장,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전도운동하고 또 그 약속대로 24 응답이 초대교회 현장에 그대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업과 지역에 70인 제자운동으로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3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강단 말씀 주실 때 우리 상황 보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 24의 응답이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응답 받은 것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이게 나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라는 것이 이제 올해 주제 메시지로 주셨지만 벌써 작년부터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처음 이 24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녀가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메시지가 실제로 체험되게 만들어야 된다. 실제 되게 해야 된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만드시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중요한 사명, 이것이 나의 응답으로 24 체험되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약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인데 도대체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라고 느껴질 만큼. 자,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24로 체험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겠냐. 그러면서 41절에 왜 이렇게 잠이 많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약한 부분을 두고 나는 안 되나 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힘든가 봐, 24가 안 된다라고 눌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육신이 약해서 잠이 오고 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졸음이 오는 순간에도 24의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립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현장 거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체험하길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또 뭔가 적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24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밥을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그 평강이 나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고 있는지, 관계라는 건 뭐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함께 하심이 24가 되어지면요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대화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알고 지낸 지 10년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지낸 지 한 1년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매일 만났어. 매일 통화했어. 그럼 10년을 만나는 사람보다 10년을 알고 지내왔어도 대화한 시간이 일주일도 안 돼.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24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문제가 오면은 기도가 안 되고요, 바로 스트레스부터가 돼. 한숨부터 나옵니다.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이런 거죠.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구나. 자녀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 현장을 봐도 이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쉼을 말씀하세요. 그건 메시지죠, 목사님. 예수님은 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쉴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쉽니까? 계속 쉬면 뭐가 날아가죠. 내 업장인데, 내 사업장인데 내가 일 안 하고 내가 영업 안 하면은 다른 가게에서 사람들 다 손님들 채가는데 어떻게 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24 누리게 되면요, 교회 나올 때, 또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만남을 두고 뭐부터 돼야 되냐? 내가 모든 짐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짐을 맡기러 와야 된다니까요. 짐을 어디다가 다 짱받고 왔다가 또 가서 그 짐을 다 내가 또 지고 들고 가는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게 될 수 있죠. 예배 끝나면 포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포럼하는 게 덜덜덜 떨리고 부담이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왜 쉬어도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에서 완전 해방. 그래서 진정한 쉼은 어디 있다고요?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 감당만이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왜? 그 안에만 진정한 쉼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누려지고 체험이 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분들은 생명이 살아있다니까요. 이게 포럼을 듣는 데는 살아있어요. 그분의 포럼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에서 계속 능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만 있어도 살아요. 그래서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24시간 충만한 분들은 인기가 많아요. 말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하고 맛있는 걸 안 사도 주변에 사람이 몰려. 왜? 옆에만 가면 막 힘이 나니. 옆에만 가면 짜증이 나고 옆에 가면 나도 막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나. 그럼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왜 내가 인기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요, 한 번 실수가 아니고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큰 신뢰고 실수 아닙니까? 자, 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실수를 두고 우리는 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24 체험돼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이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속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속이지 않는다니까. 아주 말이 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강해야 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면요, 일하다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중요한 거지 일은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은요,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은혜에 강하지 않고 일에 강하고 문제에 강하고 다툼에 강한 사람은요,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위기 오면 거기서 불신앙을 쏟아내요. 은혜 안에 강하지 않고 일에 강해서 그래요. 왜? 열심히 해내야 되니까. 은혜 받은 건 맞는데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24 누려짐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체험되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회복되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지난주 강단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 다 붙잡고 막 따끈따끈한데 한 8월달, 9월달 가면 원래 들었던 메시지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있거든요.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는 말씀, 지금 치유하는 말씀, 지금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저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24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24 누리길 원하세요. 그때 3초의 응답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됩니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 부족하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너무 잘하는 나머지 무기력이라는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나는 말도
말도 안 된다. 무슨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말도 안 된다. 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각인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 이런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는데 이 각인을 말씀으로 편집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는 상태겠죠. 저도 어제 3차 접종했는데 1차, 2차 때는 이게 잘 넘어갔는데 와, 이 3차가 굉장히 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그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두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너 하나님 자녀라며, 렘넌트라며. 그런데 네 모습을 봐라. 이게 하나님 자녀 맞냐? 아니,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 해결 안 되냐? 자, 이러한 무기력에 대한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언제 편집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주일 강단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함께 공예배 때 주시는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메시지, 집회 메시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이다. 아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이 얘기를 자꾸 마귀는 각인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편집이 되면요, 이때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24의 이 응답이 보호자로부터 오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이죠. 나는 말씀 듣고 말씀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천사는 지금 바빠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바쁘다니까요, 천사들은. 우리는 복음 은혜로 받고 말씀도 은혜로 받고, 일은 누가 다 해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응답 안 온 것 같은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힘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초월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 왔고 지금도 무능한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무능의 뿌리, 메시지를 다 하나님 주시는데요, 이 무능함의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원래 못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겠죠.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꿈이 뭐냐?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 꿈일 수 있죠. 네, 꿈일 수 있죠. 그런데
회사원이 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말할 때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표정. 나는 꿈을 꿀 수 없는 성적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뿌리가 깊게 내려져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다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설계해라.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5절 6절. 마귀가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를 위해 사다들이 와서 너를 손으로 다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 거 아니냐. 이 마귀가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왜 무능하냐?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다 자리 잡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친구도 나랑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저 친구는 대학도 직장도 결혼도 뭔가 탄탄대로인데 나는 대학도 재수하고 직장도 삼수하고 결혼은커녕 모태솔로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하는 것 속에 뭐가 뿌리 내리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자, 이 메시지에서 기도 제목이 빨리 편집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믿음 있는 중직자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흔듭니다. 하나님 백성이 뭐 70인 중직자라며. 그런데 이렇게밖에 돈을 못 벌어? 하나님 이렇게밖에 능력과 축복을 안 주셔?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이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 것인데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지금 우리는 말씀 받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은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노트에 적은 말씀을 내가 잊어버려도 말씀의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족한 모습에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뭘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삶 초월의 이 중요한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면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요. 실패에 익숙해요.
자, 이 부분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왜?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 붙잡았는데 왜 너가 있는 그 현장에서 성공을 못하냐? 무능과 무기력과 실패라는 이 세 가지를 갖고요, 하염없이 그 틀에,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전도 못합니까? 그러면 복음이 모자란 복음이잖아요. 내 수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도라는 부분이 새롭게 디자인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다, 영접을 시켰다, 이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가 그 학교, 그 직장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데. 237 현장에 빛을 비출 대사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고 있는, 왜 성공 안 되냐,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경제 응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 뭘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디자인 되길 원하시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인데 만민에게 언제 갑니까?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교구다.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서 그 지하에서 개척할 때, 내가 있는 이곳은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당이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전 세계다. 그 마음을 갖고 현장을 뛰었다고 말씀해요. 이 좁아 터지고 냄새나는 지하실이 아니라, 그래서 30군데, 300군데, 1,000명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신화적인 성공 신화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전도에 대한 우리가 이 디자인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많이 데려오고 못 오기 때문에 막 오게 만드는, 서로 애쓰고 또 시달리고, 그게 아니고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평생토록 섬겨야 될 교회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제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24 누리기를 원하시냐? 땅 끝까지 이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24의 응답을 받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메시지 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따로가 아니라 100명 이하의 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복음 갖고 땅끝까지 간다. 여기에 24 되면요, 교회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현장에만 파고 들어가도 안 됩니다. 교회와 현장을 균형 있게 아는 이런 교역자들이 훈련돼서 세워져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교회들이 모임이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만큼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핍박 가운데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기 전에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오기 전에 왜 이 12제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부분이 기록됐을까요? 소수 중심의 이 응답이 머릿수를 채워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현장을 아는 소수 중심이지만 그 교육자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세상에서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교육자 하고, 또 내가 이게 하면은 나한테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교육자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 훈련의 비밀.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로라. 현장에서 영권이 회복되는. 그래서 학교 나와서 금방 졸업하면 금방 주목되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근데 현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훈련들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고 시간만 지나서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돼버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100명 이상의 교회 뭐 해야 됩니까? 교회와 현장, 지역 현장 살리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실 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설쳐야 된다. 중직자들이 너무 설치면 안 된다. 그거 잘못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성령 지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2022년도 청직이 임명됐습니다. 이 청지기를 임명받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해 보셔야 돼요.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각 기관의 우리 담당 교역자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럼 뭐 메시지만 하겠다는 거냐, 다른 건 안 하고?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부분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기관과 렘넌트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직자들은 일만 하다 끝나는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직장, 그 현장은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현장에 대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 자, 이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언약교회가 1000명 이상, 지금 이게 어떤 숫자를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메시지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도 대구 하나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드신 겁니다. 그 교회가 좋다가 아니라 우리 언약교회가 서울에서 이 마포구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러려면 교회와 현장을 두고 누가 일어나야 되냐?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와 부교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입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면은 우리 교회랑 상관없고 너무나 먼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갈 교회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까지 와서 말씀 선포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리만 건너면 예원교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렘넌트와 부교역자들까지 일어나야 그 교회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갈보리 교회 얘기하시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 237개 나라의 교회들을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과 수도권 안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을, 그러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과 중직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토요일학교, 평일학교, 평일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의 뜰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학교, 주일학교,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한국교회 여러분 메시지 통해 들으셨겠지만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곳이 통계적으로 50%입니다. 대부분의 교단이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이 대부분의 교단이 40%가 감소했습니다. 영아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8%입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고요. 희한한 것은 교인 수는 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 주시고 있는 이 중요한 흐름들이 그냥 우리가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에 24가 되고요,
24가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 24라는 부분이 나에게 교회와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가 말씀 성취를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4라는 응답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실제로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